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화를 좀 자주 보시나요? 세계에서 인기 있는 영화 중 하나인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그런 히어로물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어로 중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이 많은 영웅들을 등장시켜서 그 영웅들이 세상의 악을 깨뜨리고 지구를 지킨다라는 어떤 형태를 가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잘 모르신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우레맨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 과연 무엇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 하나는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은 실패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이러한 주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못된 놈은 결국 실패한다라는 그 정의로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후련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더라도 악인이 승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악인이 아무리 힘이 강력해서 사람들을 깨부시고 다닐지라도 결국에는 그 악인의 파멸을 그립니다. 하다못해 이 악인이 악인을 무찌른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더 악한 사람은 결국에 패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악인이 득세하는 영화가 있다면 이런 재미없는 영화가 있어, 드라마가 있어 하고 꺼버릴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패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경 역시도 악인의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곳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패배와 파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에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사람들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멀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멸망이 없어지고 끝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실패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삶에 실패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기도가 좀 더 필요하시군요.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곤 하죠.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는데 그러면 나의 길은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욥기 20장에서는 욥의 친구이자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욥기서를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또한 욥이 당한 상황 가운데에 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 중 한 명인 소발은 이 욥의 대답에 관하여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만 넘겨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번역본을 보면 뭔가 이 조급하다라고 자꾸 느끼고 있다라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소발이 지금 조급한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다물려 하려고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줬는데 너는 내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여? 왜 나를 비난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를 깨닫게 하는 나의 영이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줄게 라고 이 소발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찌 좋게 들리시나요? 소발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욥에게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너가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하루빨리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욥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너는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노력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신을 의인이자 멋진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있는 소발의 이야기를 욥은 들어야 합니다. 왜죠? 나는 멋진 사람이고 의인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깨닫게 하는 영이 있으니 너는 지금 깨닫지 못했으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이 욥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4절부터 악인의 삶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잠시뿐이고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이 악이 망하는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타인을 괴롭히고 강제로 빼앗은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결과를 2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언뜻 보면 소발이 이 악인의 시작과 결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 악인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에 틀린 게 있나요?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물이 타인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자식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소발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가난한 이를 학대했고 그 가난한 이들을 버렸고 너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지금 욥이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잘 생각해봐라.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들을 학대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갈취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악인을 심판하듯 너를 심판한 거야. 그 이야기를 아까 욥기서 20장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죠? 깨닫게 하는 영이 너에게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너가 나쁜 짓을 해서야.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욥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1장에서 욥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지금 자신에게 조롱하고 있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힐난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조롱뿐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그 조롱에 맞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악인이 정말 망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소발이 말한 것처럼 결국 악인은 다 멸망하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죄 때문에 망가진 건지,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박수치고 모든 이들이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그는 의인인 건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악인이 망한다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체에 병이 생기고 나와 가족이 어려움이 생기고 심지어 삶의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오면 그것은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혹시 어느 간증의 이야기처럼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고 나와 가족이 하고 싶은 대로 족족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은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리잖아요.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해서 다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고,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해도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복락을 이야기할 때 이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지?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들지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그 정도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전의 생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달에 저희 가족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번에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 아내가 주일날 교회를 올려다가 계단에서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정강이뼈부터 해가지고 다리 한쪽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역시 하나도 당첨이 안 됐어요.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면 내가 마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 풀렸구나. 복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권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0원 이상의 당첨이 됐다고 해봅시다. 혹시 당첨되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간혹 들죠?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당첨되게 해주셨구나.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녀요.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됐다, 잘 살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것입니다. 만사형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욥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때는 너무나도 불편한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평안함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몸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내 몸이 안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안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복을 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사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산학교를 졸업하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기에 한 교회의 집사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기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의 아내가 그만 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유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몸이 약해서 과로와 허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많은 재직들이 그래도 아내가 있어야 목사님의 몸을 케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여 재혼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이후에 삶이 체포가 되어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어서 10년형을 받았으나 그러나 10년을 다 살지는 않고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문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삶은 피폐했고 어려움만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노예가 결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사직을 파면도 당하고 결국에는 면직 처리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건강 악화가 되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뒤에 9시간 뒤에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은 아니더라도 가족의 목숨이라도 어려움이라도 고문이라도 체포라도 면직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 하나라도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의 인생에 단 하나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고 그분의 삶에는 평탄함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감히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잘 살았는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일제에 좀 부역해서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 잘 살았노라 말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일제에 부역하면 3대가 부하게 산다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다독이면서 이게 잘 사는 거지 말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숨겨두려 하고 들키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사실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욥기 21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의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악인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악인과 같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와 불법과 부정의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나만 그러지 말라는 법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말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길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악인의 길이 형통하지 않다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 생각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득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지만 그 부활하심으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18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더 이상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고 악인이 소리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몸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인의 길을 흠모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어떤 역사를 보도 악인이 득세하였고 선인은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어둡고 긴 터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의사가 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그의 가정살림이 좋지 않아서 작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학교를 대신 다니곤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동네에는 한 유대 상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돼지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을 돼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유대인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욕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를 보았던 슈바이처는 용서만이 악을 굴복시키고 갈등을 극복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아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에서 대학교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평탄하고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그에게 그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자신이 누린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의료봉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1913년에 시작된 아프리카 의료봉사는 1965년 9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자신의 평탄한 삶보다 더욱 중요한 잘 사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공로로 인하여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벨상 시상식을 참석하기 위하여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이러한 슈바이처를 이 기차 안에서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 기자들이 특등칸, 1등칸, 2등칸을 모두 뒤졌으나 슈바이처를 찾지 못했어요. 한 기자가 3등칸 제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는 슈바이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3등칸을 타고 있습니까? 슈바이처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1, 2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저를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정의와 평화를 나누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옳은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잘 살길 원합니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삶의 건강에 문제도 없고 내 가족과 우리의 가족 모두가 평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